신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최첨단 과학 문명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발전을 급속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빅 이슈가 이제 AI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모를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안에 AI로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같은 그 기계 안에 머리를 AI 지능을 덧입히면 사람을 능가하는 아주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머리도 좋고 몸도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뒷면에는 또 뜻밖에도 영성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최정상에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를 마지막에 찾느냐 보니까 무속인들을 찾더라고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신뢰를 그쪽에다가 두고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틈타서 어떤 그런 귀신의 영성을 의지하는 것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최근에는 기독교인들도 점치는 데나 이런 데를 자주 간다 그래요. 옛날보다 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딱 구별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더 많이 그런 귀신 같은 것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것을 막 따라가면 되게 시대를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찾고 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몸에 호흡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부어로 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최선규 집사님 간증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할머니가 있는데 무당이었다고, 엄청난 무당에서 그 구슬 한번 하면 막 목소리도 막 귀신이 들어와서 변질되고, 또 작두, 시퍼런 작두 위에서 막 춤추고 그래도 베이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무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을 때 같이 동조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의 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들여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종처럼 부려먹고 죽어서는 같이 멸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를 보면 어둠이 가득한 시대, 문명이 덜 발달한 시대에는 이 귀신도 그 시대에 맞춰서 활동을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귀신이 더 대놓고 이렇게 나타나죠. 하지만 선진화가 되고 과학시대가 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변장해서 또 귀신이 역사를 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귀신 쫓는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신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막 귀신을 강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조현병이나 뭐 이런 걸로 의학적으로 막 분석하려고 그러고, 또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영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귀신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지만 이 귀신을 쫓는 일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삼았을 때도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12사도를 세웠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사도들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약한 영의 그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거라사라고 있는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잠을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 있는 그 무덤 사이에서 자고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돌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고 막 때리고 그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단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게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채웠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부숴버려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묶었는데 더 이상 묶을 수도 없어요. 하도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막 소리 질러 대니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공포에 찼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너무 세니까 갔다가는 뭐 귀신 한 번 팍 때려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마가복음 4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를 만났죠? 미친 바람, 그러니까 광풍, 그 광풍을 만났어요. 사나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 필 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깨웠을 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다 보러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무섭게 불었던 바람이 한순간에 그쳐버렸어요. 잔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랬죠.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그 풍랑을 끌고 돌파하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고쳐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은 또 그냥 가십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출동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귀신의 능력을 예수님은 알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 사람,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신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어둠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막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배가 딱 오는 거를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인 거는 몰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는구나 신나가지고 또 괴롭히려고 막 달려갔는데 아주 신났겠죠. 괴롭힐 먹잇감을 또 찾았구나. 내가 한번 또 괴롭혀주겠다 이러고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달려오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임자를 잘못 만났다. 이거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처음에는 몰라서 막 달려왔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또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라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았어요. 사람보다 귀신이 더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엎드려가지고
그 무섭게 막 날뛰던 그 귀신, 아주 그 귀신, 나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지금. 아주 밤낮으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지금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겠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사단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무적인 것처럼 날뛰었던 그 귀신이었지만 예수님 한마디에 벌벌벌 떠면서 자기를 괴롭혀주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저 예수님 앞에 마치 순한 양처럼 박혀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권세는 가장 강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운 바다와 풍랑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나운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귀신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사람 속에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당시 군대면 6,000명 뭐 이렇게 되는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보통 귀신 들린 사람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무덤도 있고 얼마나 내가 살기 좋은지 몰라요. 나 이런 데가 좋아요. 귀신은 깨끗하고 좋고 이런 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이 귀신들은 좋아해요. 귀신이 그렇게 돼지떼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저 돼지떼한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군대가 되는 그런 많은 귀신이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냐?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막 들어가서 돼지떼가 미쳐 날뛰면서 바다로 막 달려가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귀신의 특성입니다. 폭력적으로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특성이에요. 이런 더럽고 악한 영에 붙잡히면 끌려가는 겁니다. 평범했던 사람도 귀신 들리면 더럽게 행동하고 더러운 말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돼지떼가 막 난리피고 다 죽어버리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랐어요. 15절을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밤낮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미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무섭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딱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집에도 오셔서 이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제발 가주세요. 예수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발 떠나세요. 떠나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라사 사람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돼지떼들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손해를 보게 된 것들에 대한 겁이 난 겁니다. 더 예수님 있다가는 더 문제가 생기겠다. 여기 있으면 예수님 안 됩니다.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욕심이 중요합니까? 거라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말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고쳐주려고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오셨고 고치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일정 안 잡고 배를 타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정말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려고, 그 사람 구원해 주려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만 존재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그런 거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라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숙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마지막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이 군대 귀신에게 완전히 노임을 받은,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정말 살았습니다. 완전히 귀신한테 놀림감 대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정신이 올바르게 되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는 배에 자기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누구한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 알리라. 너가 나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급한 거는 믿지 않고 죽어가는 너의 영혼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라. 가족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른 양 찾기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이 감사했어요. 한 60여 명 정도 이렇게 VIP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특징들을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그 남편, 또 아내, 또 부모님, 자녀, 또 형제, 그런 분들을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동안 교회에 참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고, 또 강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영접하는 기도도 하였고, 또 오늘도 새가족으로 또 등록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가족 구원하라,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